말씀의 제목은 동행하고 있습니까?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로 알려진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고 교회 조직은 화려해져 가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점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아찔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에 잠깐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카트에 장 본 것들을 담고 있는데 제 다음 차례 계셨던 분이 카트로 계속 저를 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냥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격하게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아직 안 끝났다고. 거기서 저도 이제 확 터질 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까스로 정신줄 붙들고 참았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확 한마디 할까? 싸울까? 가까스로 참고서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막 그렇게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생각이 안 나더니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장을 보면서 그분들은 저를 못 봤는데 제가 거기서 저희 부서 선생님 2명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싸웠다면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쏟아 부었다면, 그리고 그 2분의 선생님이 저를 봤다면 과연 그 다음날 주일에 설교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분들이 같이 드리는 그 중등부 예배가 과연 예배의 시간이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도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안에 예수님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엉망입니다. 그들의 삶이 혼돈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바다에 나침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배처럼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가만히 주변을 보시면 우리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예수님 주위에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임을 자청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곁을 떠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지금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혹은 사람들의 상처받아서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나까지도 역시 그러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흔들 정도로 예수 곁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유익할 때에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공경이 닥칠 때에는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념이 없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안전한 길을 원하고 또 그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누구나가 쉽고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그 강하고도 집요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혼돈과 혼란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좌절과 곤고함과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주역으로 산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내 자신을 자꾸 작게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시간마다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비워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되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빼고 나면 공생애 이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그 시기에 관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기간을 마치고 집에 내려오는 길에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그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까지도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예수의 어머니가 나무랍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곳곳을 찾아 헤맸단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주님의 이 대답에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큰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곁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준과 그 가치관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고 계신가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라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이 사라졌는데도 알지 못하고요.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써보겠다고 그렇게 일어섰다가 두 눈까지 빠지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둥에 깔려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그 불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민족, 이것이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고 불행 중의 불행일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절망 속에 빠뜨렸던 것은 자신들이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다. 이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절규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엄한 것들,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산다면 이것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잃은 성도, 예수가 없는 예수쟁이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한두 가지 모자란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던 중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없는 그런 종교쟁이, 종교꾼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번잡한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며 선택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모여들면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답니다. 30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요? 서울시 인구가 900만에서 1000만입니다. 이 인원의 30%입니다. 실감이 잘 안 되시죠? 남양주시의 인구가 73만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리시의 인구가 18만이랍니다. 이 둘을 더한 값에 3을 곱해도 300만 명이 안 됩니다. 보통 일인가요? 거기에다가 6월절에 잡았던 그 제물의 피 냄새가 예루살렘 성 심리 밖까지도 진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번잡했을까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난 그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 정도의 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그 무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매년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얼마나 자주 변하나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들에게는 보이는 것들마다 신기했을 겁니다. 번화가에 가보시면 우리가 눈이 향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었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하룻길을 달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시끄럽고 혼란하고 번잡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예수님이 같이 계신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번잡하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 눈이 이끄는 대로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번잡한 문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취미라도 좋습니다. 세상의 취미에 한번 정신없이 빠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완벽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주위가 번잡하면 그렇게 정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바른 일에, 옳은 일에 관심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상 문화와 취미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예수가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종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확실한 방법, 이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그 중심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 것들만 바라본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그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취미도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바빠서 죽겠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항상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그 취미는 또 왜 그렇게 많은가요? 아침 일정을 다 맞춰놓고 커피 한 잔 끓여놓고 또 성경책 펴놓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일과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나요?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 설거지하면서 묻은 그 물들이 손에서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점심 뭐 먹을지, 오늘 뭘 해야 될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고 불안정하고 산만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동행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너무 집착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친 집중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산 때문에, 낚시 때문에, 또 운동 때문에 이러한 취미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짜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없는 그런 종교쟁이는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잃은 줄을 알면 그래도 다시 찾고자 하는 소망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것은 잃은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아닌 교회에서 맡은 그 일들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정작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내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쳐서 그렇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본질과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려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른뿐일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뭘 해야 하나요? 놀아야죠. 이렇게 놀아야 할 아이들이 3살만 돼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7세고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런 5살, 6살, 또 7살 이 아이들이 그 특정 그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그냥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쓰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7살도 너무 늦다 하면서 4세고시 이런 말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초등 전문 수학학원의 지점이 한 60여 군데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른답니다. 작년이었나 올해에도요. 똑같은 시험을 치렀는데요. 전국에서 초등학생 9,600여 명이 응시했답니다. 그리고 이 수학학원에 입학을 하기 위한 그 입시 전문 학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끼 학원요. 이런 학원까지도 존재한답니다. 어떤 교육자는요, 어린아이들의 그 아이다움이 모래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는 놀이터의 모래판이다라는 겁니다. 모래를 한 움큼 쥐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래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비로소 철학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모래성을 높게 쌓아 놓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높이 올립니다. 그때 어떤 철없는 아이가 와서 무너뜨리고 도망갑니다. 모래성을 쌓고 있던 아이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거기서 삶의 질서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더럽게 놀았다고 혼나죠. 그 후부터는 집에 와서 모래놀이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모래가 나오죠. 양말 발가락 사이사이에서 모래가 떨어집니다. 어머니한테 거짓말했다고 혼납니다. 그때 이 아이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거기서 도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커야 할 아이들이 너무나도 조급하게 자라납니다. 분주하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더 커서 입시를 치러야 할 때가 되면 그 생활은 더 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와는 거리를 두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설득을 합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니? 그 설득에 혹한 아이들이 모든 교회 생활을 중단합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갑니다. 그렇게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어색합니다. 낯설어집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적인 문화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차츰 교회로부터 재미를 잃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은 다음에 그 무엇을 얻은다 한들 그걸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부끄럽지만요, 지금도 간간히 몇몇 부모님들께 연락을 받아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인데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제가 오늘 하루는 좀 쉬라고 허락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은 건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과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번잡한 생활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같이 이동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 예수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여자는 여자들끼리 또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가만히 한 사람의 손만 붙들고 있나요? 아닙니다. 엄마 손을 붙들었다가 좀 있다가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빠 손을 잡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엄마에게 와서 엄마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옆에 없지만 엄마 옆에 있겠거니, 지금은 내 옆에 없지만 아빠 옆에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잠깐 옆을 보고 뒤를 봤는데 없네,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루 동안 길을 갔다는 겁니다. 부모 둘 다 예수를 잃은 채 그들이 가야 할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교회에 예수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군중 속에 끼어서 자기도 같이 그냥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에 도착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내 손 붙들고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천국에 도착하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쾌락을 구경하며 함께 즐기는 도착증 환자들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나랑 살아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국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가요? 내가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가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도록 내 뒤에 팽개쳐 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곳에 모셔두고 살아가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함께 앞에 세워놓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더라면 예수님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가 앞장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그래도 예수 없는 예수쟁이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왔는데 뭘 두고 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왔던 길이 너무나도 기억 속에 남아서 다시 가고 싶다면 다시 가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연습도 없고요,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내 곁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절박한 문제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예수 없이 하루 종일 간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예수 없이 가는 것은 그만큼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만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만큼 헛수고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가는 길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이고 헛수고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성전을 떠났을 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성전을 떠날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교회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여기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그 누군가가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나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교회에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쾌락과 재미를 찾아왔다면 여기가 아닙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그러한 재미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왜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이 생길까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